밤에 만나는 지혜의 일분. 세 번째 만남. 생명의 온기. 여행자인 이방과 잭은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휘몰아치는 눈보라뿐이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이반은 기력이 다해 쓰러져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이반은 그를 버리고 갈 수 없어 그를 들쳐업었고 그것을 본 잭은 말했다. 네 마음도 이해한다마는 그러다가는 둘 다 죽고 말 거야. 잭은 혼자서 눈길 속을 성큼성큼 앞서 나갔다. 눈보라가 거세지자 이반은 등에 업은 사람의 무게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느려졌고 앞서 나간 잭의 발자국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걸음은 느려졌지만 이반의 몸에는 땀이 났고 두 사람이 맞댄 체온 덕에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이제는 기력이 떨어져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까스로 외진 마을의 불빛을 발견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뻣뻣하게 굳어있는 시신 하나를 보게 되었다. 바로 앞서 걸어갔던 잭이었다. 비센조 이야기. 아르헨티나의 유명 프로 골퍼 로베르토 디 비센조는 한 토너먼트에서 우승하여 상금 수표를 받은 후 사진 촬영을 하고 클럽하우스로 가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주차장으로 가는 도중 한 여성이 다가왔다. 제게는 중병으로 죽어간 나이가 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이를 불쌍히 여긴 비센조는 펜을 꺼내 방금 받은 수표에 서명했다. 이것을 아픈 아기의 치료비로 쓰세요. 이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수표를 쥐어줬다. 다음 주 비센조가 컨트리 클럽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프로 골프 협회 직원이 테이블에 와서 말했다. 혹시 지난주에 주차장에서 여성에게 수표를 써주셨나요? 비센조가 그렇다고 하자 아, 그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아픈 아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속은 거예요. 그러자 비센조가 안심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군요. 병으로 죽어가는 아기는 없는 거군요. 이번 달에 들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네요. 플라타너스 나무?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찜통 더위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러다가 플라타너스 나무를 보았다. 냉큼 뛰어가 나무 아래 그늘로 숨었다. 땀이 어느 정도 식자 나그네는 그늘에 벌렁 누웠다. 아이 좋다. 더위를 피하고 정신을 차리니까 배가 고프네. 여기 누워서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참, 플라타너스 나무는 열매가 없지. 열매도 안 열리는 나무라니 아무 소용도 없잖아. 이 말을 듣고 있던 나무가 한마디 했다. 꺼져! 머리가 두 개인 아이는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어느 교수님의 민족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머리가 두 개인 아기가 태어난다면 이 아기는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몸이 하나라면 머리가 둘이어도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생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머리 하나를 한 사람으로 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잠시 후 교수님은 칠판 쪽으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었어요.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해 줄게요. 만약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비명을 지른다면 그것은 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다른 쪽 머리가 아무렇지 않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인 것입니다. 목마른 개. 어느 날 한 현자가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혜를 구하러 찾아왔다.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자님,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나의 스승은 한 마리 개라오. 그 개는 몹시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시려고 다가갈 때마다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지. 물가로 다가섰다가 도망치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소. 그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다른 개라고 생각한 거요. 그래서 그 개는 늘 목마름에 시달렸소. 바로 눈앞에 물이 있는데도 자기의 자신의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 그러다가 마침내 그 개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소. 그리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지.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 개는 비로소 원 없이 물을 마실 수 있었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장 두려워할 때가 많소.
그 개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우리 안에 있는 용기라오. 고려의 검신 척준경. 고려 예종 때의 북방의 강력한 민족 여진족은 끊임없이 고려를 침략하였다. 이때 험준한 지형에 세워진 영주성은 여진족의 겹겹이 포위당하여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성 안의 군사들은 지치고 식량까지 바닥나 항복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때 윤관 장군의 부장 중 한 명이었던 척준경이 나섰다. 척준경은 무예가 뛰어나고 담력이 비범했지만 당시까지는 그의 진정한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척준경은 송주에게 말했다. 제가 적진을 뚫고 나가 외부의 구원병을 데려오겠습니다. 여기서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나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자 송주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 한 명이 어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어줄 병사도 없네.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나가는 즉시 목이 달아날 것일세. 그러나 다른 방도가 없어 척준경의 결의를 믿는 수밖에 없었다. 소신을 믿어 주옵소서.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포위된 성벽 아래에서 척준경이 1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모습을 드러냈다. 성 밖은 이미 수많은 여진족 기병과 보병들이 촘촘한 거미줄처럼 진을 치고 있어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나를 따르라. 이놈들의 심장부를 꿰뚫는다. 척준경의 목소리가 뇌성처럼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이 맹렬하게 달구어진 쇠덩이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한 마리의 혈기 혹은 검의 화신이었다. 칼이 휘둘러질 때마다 주변의 여진족 병사들의 목에서는 검붉은 분수가 치솟았다. 눈이 번쩍이는 그 찰나의 순간 이미 적병의 목은 몸과 이별하고 땅바닥에 굴러떨어져 있었다. 칼 끝이 아니라 칼의 기운이 먼저 적의 목줄을 끊어내는 듯했다. 저놈은 귀신인가? 지나가면 사람이 죽어버리네. 물러서라. 괴물이다. 일단 피해라. 밀집했던 여진족의 진영은 맹수의 발톱에 찢긴 천 조각처럼 갈갈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척준경의 인력은 단순한 무력이 아닌 압도적인 살기 그 자체였다. 척준경은 포위망을 뚫고 나가 고려의 구원병을 부르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마침내 고려의 구원군을 이끌고 영주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척준경은 대규모의 충돌 대신 다시 한번 신출귀몰의 전략을 택했다. 그는 주력 부대를 뒤에 두고 정의 결사대만을 이끌고 깊은 어둠을 틈타 여진족의 심장부를 향해 달려나갔다. 수백 명의 호위 무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으나 척준경의 검세는 이미 인간을 초월한 경지였다. 적장의 목을 베자 우두머리를 잃은 군대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와해되었다. 척준경의 칼날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으니 공엄진 전투 등을 승리로 이끌며 고려의 강토를 넓히는 경계선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역사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 낙타. 우리 마을에서 낙타를 맨 처음 본 이들은 그 크기에 눌려 도망을 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낙타가 사납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누구나 가까이 다가가서 만져볼 수 있었다. 얼마 후 낙타가 그리 영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곧바로 낙타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런 얼마 후 우리 도시의 아이들은 누구나 낙타를 끌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선동가. 한 선동가가 강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리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주정뱅이가 자꾸 강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선동가는 재빨리 외쳤다. 여보시오. 거기 강이 깊어요. 빠지면 큰일 나요. 주정뱅이가 답했다. 뭐 알고 있어. 위대한 양반. 택이나 조심하시오. 나 같은 무지렁이야 실수로 강에 빠져봤자 나 하나만 없어지지만 택이 실수로 강에 빠지게 되면 택내 졸개들은 죽으려고 우르르 강에 뛰어들 테니까. 나귀와 수타.
옛날에 어느 농장에 사이 좋은 나귀와 수탉이 살았다. 오늘도 평화로운 농장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배고픈 사자였다. 살이 통통하게 찐 나귀군. 거참 맛있게도 생겼다. 사자는 살금살금 나귀에게로 다가갔다. 그때 그것을 본 수탉이 깜짝 놀라 꽃기워하며 거세게 울어댔다. 사자는 수탉의 괴상한 울음소리가 너무 귀가 아프고 듣기가 싫어서 뒷걸음치며 도망치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나귀는 너무나 재미있어하며 비웃었다. 짐승의 왕이라더니 기껏 수탉 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꼴이라니. 저거 형편없구만. 나귀는 신이 나서 도망가는 사자의 뒤를 쫓아가며 놀려댔다. 수탉은 나귀에게 돌아오라고 소리를 쳤지만 나귀는 쫓아가는 재미에 빠져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도망치던 사자는 수탉의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휙하고 뒤돌아섰다. 놀리며 쫓아오던 나귀는 깜짝 놀라 다시 도망쳐봤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나귀는 그만 사자의 훌륭한 점심 식사가 되고 말았다. 헤라클레스의 응답. 어느 마부가 짐을 가득 실은 마차를 몰고 산길을 가고 있던 중에 진흙탕이 되어버린 오르막길을 만났다. 중간쯤 가다가 결국 한쪽 바퀴가 진흙 속에 푹 빠져 움직이질 않았다. 마부는 자기 옷에 진흙이 튀어 더러워질까봐 마차 위에서 말들에게 채찍질만 할 뿐이었다. 채찍질에도 마차가 움직이질 않자 마부는 헤라클레스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리스 최고의 천하장사이신 영웅 헤라클레스 신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강력한 힘이 마부를 들어올려 진흙탕에 처박아 버리는 것이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헤라클레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내려가봤자 너의 채찍을 맞으며 마차를 끌고 있겠지? 안 되지 안 돼. 옷에 진흙을 묻혀줬으니 네가 직접 마차의 짐들을 내리고 빠진 바퀴 쪽에 가서 힘껏 밀어 올려라. 아, 그리고 채찍은 내가 때려주마. 멀리서 파바바박 하는 채찍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부는 사색이 되어 눈 깜짝할 새 마차를 언덕위까지 밀어 올려 버렸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옛날 어느 마을에 먹이를 찾던 뱀 한 마리가 청년의 방 안으로 들어와 청년이 대나무 바구니에 넣어두고 먹이를 주며 귀여워했다. 그러자 스승이 타일렀다. 뱀은 믿을 수 없는 동물이니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다. 이 뱀은 가족과 같습니다. 보살펴주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며칠 후 청년은 과일을 따기 위해 들러나가 과일을 따고 돌아오는 길에 폭풍으로 인하여 며칠 동안 꼼짝 못하다가 비가 그친 후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청년은 뱀이 걱정되어 달려가 아가야, 내가 없는 동안 무척 배고팠지. 하며 대나무 바구니를 열었다. 며칠 동안 굶주렸던 뱀은 독이 바짝 올라 청년의 손을 덥석 물고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청년은 독이 퍼져 죽고 말았다. 뱀은 뱀일 뿐 아무리 정성껏 보살펴도 배고픔 앞에서 그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단다. 바위의 정체? 옛날 시골 마을에 어떤 농부가 살았다. 넓은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고 있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밭 한가운데 땅 속에 묻혀 뾰족하고 날카로운 끝부분만 조금 드러낸 채 버티고 있는 바위가 문제였다. 농부도 종종 걸려 넘어져 다치고 소도 넘어졌었고 농부의 아내도 걸려 넘어져 다치기를 여러 번 했다. 하지만 농부는 그 바위 끝이 사실 땅 속에 묻힌 엄청 거대한 바위의 윗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위를 파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농부는 수십 년 동안 그 바위를 파낼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살았다. 시간이 지난 후 시골이 재개발이 되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밭을 팔게 되었고 기계가 와서 평탄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바위 앞에 이르자 사람들이 기계에서 내려서 바위를 파내기 시작했다. 곡괭이질 몇 번에 그 돌이 정체를 드러냈는데 바위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크기의 돌덩이였다. 농부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저런 돌멩이에 평생 괴롭힘을 당했었구나. 우리가 문제에 맞서기보다 회피했을 때 문제는 더 커지고 단단해져 우리를 위협한다. 호랑이보다 사나운 정치? 춘추시대 마렵 공자는 수레를 타고 제자 자로와 태산 기슭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길가 풀숲의 무덤 앞에서 한 부인이 슬피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자는 자로에게 울음의 연유를 알아보라고 일렀다. 자로가 부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부인, 이토록 애절하게 우는 이유가 무엇이오?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참으로 무서운 곳이랍니다.
몇 년 전 저희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고 작년에는 남편이 그리고 이번에는 제 자식까지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자로가 다시 물었다. 세 분이나 호환을 당하셨는데 어째서 이곳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오? 부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당하거나 못된 벼슬아치에게 재물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로가 이 이야기를 공자에게 전하자 공자는 말했다. 너는 잘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성공의 비결. 성공한 재벌과의 인터뷰를 하게 된 신입 기자가 물었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 두 단어가 뭡니까? 올바른 결정,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나요? 경험입니다. 그러면 경험은 어떻게 쌓나요?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게 뭐죠? 잘못된 결정. 성공, 올바른 결정, 경험, 잘못된 결정. 능력을 사용할 곳. 백작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백작은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 애썼지만 청년이 되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영 관심이 없어 보였다. 결국 백작은 전 재산의 반을 들여 청년을 먼 나라의 유명한 스승에게 3년 동안 유학 보냈다. 부디 똑똑해져서 돌아오거라. 백작은 눈물을 훔쳤다. 3년 후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백작은 떨리는 목소리로 청년에게 물었다. 어서 오거라. 그동안 너는 무엇을 배웠느냐? 청년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개 짖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작은 화가 치솟아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했다. 뭐라고? 내가 선생이란 자에게 속았구나.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전 재산의 반을 주고 겨우 개 짖는 소리를 배웠느냐? 당장 여기서 썩 꺼져라. 졸지에 빈털털이 방랑자가 된 청년은 먼 길을 떠돌았다. 그러다 어느 도시에 도착했고 그곳에 성주 눈에 띄게 되었다. 성주는 청년에게 무너져가는 패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무엇이 있는지 알아온다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허나 명심해라. 아무도 살아 돌아온 자가 없었단다. 이 일을 하겠느냐? 청년은 담담하게 할 수 있다 대답하고 성으로 들어갔다. 날이 저물자 사나운 들깨떼가 성 안으로 몰려왔다. 청년은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개들이 짖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으르릉! 이 성엔 보물이 있어. 우린 저주에 걸려 그걸 지키고 있지. 다음 날 아침 성주와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폐성에 도착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년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다. 성주가 놀라 물었다. 아니,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청년이 보물을 가져와 성주에게 전달하자 들개들에게 걸렸던 저주는 사라졌고 들개들은 온순한 강아지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감동한 성주는 청년을 아들로 삼았다.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이 반드시 있다. 신. 한 어린 제자가 노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의 황금시대에는 사람들이 눈으로 신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만났고 신은 땅 위로 걸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신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아주 친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왜 신은 이 땅을 버리셨나요? 왜 신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는가요? 노 스승이 어린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신은 지금도 도처에 계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볼 수 있을 만큼 낮게 구부리는 법을 잊었느니라. 진정한 영성. 옛날 어느 마을에 영성이 뛰어나다는 목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4-4시간 동안 기도와 찬송을 했다.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해왔었다. 그는 정말 경건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였고 그날도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날 그의 열심에 응답하시듯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열심히 기도 중인 목사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바로 그 손길이었다. 목사는 기도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이질 않소? 여긴 담임 목사 전용 기도실인데 외부인이 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천국의 자격.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를 이끌었던 위대한 종교 지도자와 이웃마을 빈민굴의 성매매 여성이 같은 날 죽는 일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의 서거에 큰 추도식이 며칠째 열리고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던 그때 천국과 지옥도 난리가 났다. 바로 위대한 종교 지도자는 지옥에, 성매매 여성은 천국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천사와 악마는 이 사실에 당황하여 신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신이 대답했다. 확실히 그는 성스러운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는 본인의 욕망과 정욕을 풀어줄 성매매 집결지를 늘 동경하고 환락의 파티를 늘 머릿속에 그려댔지. 매일 하던 기도 중에도 말이지. 반면에 여인은 자신의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신의 성품을 갈망했으며 이웃에게 늘 따스하게 대했지. 자, 누굴 천국으로 불러야 했겠느냐? 진정한 기적. 깊은 숲속 햇살이 조각처럼 쏟아지는 오지에 어떤 선교사가 도착했다. 그의 낡은 가방에는 성경만이 가득했다. 선교사는 평생을 이 먼 마을에서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일에 바쳤다. 그리고 종종 놀라운 보이는 기적을 행했다. 약이 없는 이곳에서 기도로 열을 내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 위를 걷는 이적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퀴인시, 즉 신의 아들이라 부르며 열렬히 따랐다. 하지만 선교사의 얼굴에는 때때로 깊은 피로와 걱정이 스쳤다. 주님, 저는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이적만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흐르고 선교사는 늙고 힘이 약해졌다. 더 이상 크고 화려한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큰 기적이 사라지자 사람들의 발길은 하나둘씩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선교사가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주었던 진정한 기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살인하지 않았고 아픈 이웃을 위해 정성껏 물을 길어다 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 그들은 이제 큰 기적 대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법을 배웠다. 진정한 기적은 눈을 뜨게 하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닿는 따뜻한 손길임을 그들은 깨달았다. 선교사가 하늘나라로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교회를 지키고 그가 전한 사랑을 계속 나누었다. 진정한 기적이 그 땅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신의 이름. 오랜 옛날 인도에 어린 소년이 살았다. 그는 계급이 낮아 신성한 사원 문턱조차 밟을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늘 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년은 틈만 나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신실한 마음을 담아 신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발음을 알지 못했다. 샤바, 샤바, 샤바. 어느 날 그 길을 지나던 사원의 성직자가 그 소리를 들었다. 성직자는 소년을 불러 세웠다. 네 이놈, 너는 누구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냐? 시바 신께 올리는 것이냐? 네, 시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시바라고 해야지. 샤바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샤바는 시체라는 뜻이야.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싶으면 하루에 10번이 아니라 10만 번씩 시바신의 이름을 암송하거라. 소년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기도가 신께 불경스러운 것이었다니. 그날 밤 성직자는 깊은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빛나는 시바신을 만났다. 성직자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어리석은 중생을 바르게 이끈 오늘의 일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시바신은 커다란 노여움으로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그 소년이 너보다 훨씬 진실한 헌신자이다. 시바든 샤바든 그것은 인간들이 나에게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소년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고 갈망했지만 너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너는 너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소년의 무지를 지적하는데 만족했을 뿐이다. 이제는 소년이 나의 노여움이 두려워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었거늘 감히 네가 나에게 중생을 올바르게 이끌었다고 자랑하는 것이냐? 신이 들으시는 기도. 한 수도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 소리는 뭔가 이상했다. 신이시여 제발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당신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그리고 몸에 이가 있다면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구두수선을 짜라니 당신께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듣고 있던 수도자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만두쇼. 그런 엉터리 기도는 신께서 싫어하십니다. 신이 몸이 더럽다니요, 이가 있다니요.
누구한테 그런 기도를 배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런 거 배운 거 없어요. 전 학교도 못 가봤는걸요. 사실 기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가 많아서 괴로워하고 신발이 없는 사람도 많아서 신께는 이도 잡아드리고 신발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올바른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알려주세요. 그리하여 수도승은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신의 정확한 명칭과 격식, 기도 자세, 그리고 그의 위대함을 먼저 찬양해야 하는 올바른 기도의 순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었다. 그 사람은 넙죽절하며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를 보내고 나서 수도자는 마음이 매우 흡족하였다. 오늘도 무지한 일을 신께 올바르게 인도했고 이는 신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며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묘한 음성이 들렸다.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라고 그대를 보냈더니 그대는 도리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기도하도록 버려놓았구나. 신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수도자는 그제야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다. 핵심. 옛날에 율법에 엄격한 신부가 있었다. 그가 십계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강둑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저 멀리서 십계명을 외쳐대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몇 개는 틀린 항목이 있어서 신부는 누군가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았지만 열심히 십계명을 외우며 하느님께 다가가려 하는구나. 내가 가서 바르게 알려줘야겠다. 배를 한 척 빌려서 타고 소리가 나는 강 한가운데의 섬으로 향하게 되었다. 섬에 이르러 보니 어부인 듯한 한 사람이 허름한 성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십계명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보시오 형제님, 당신은 지금 십계명을 잘못 외우고 있어. 몇 가지는 틀린 것이라오.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십계명을 알고 지켜야 하는 것이오. 감사합니다. 어부는 너무나 고마워하며 열심히 십계명을 배웠다. 사제는 십계명을 종이에 모두 적어줬지만 그를 배우지 못했던 그는 듣고 암기하려고 애썼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배에서 노를 저으며 뿌듯한 마음에 스스로 만족해했다. 하느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는 것이야. 십계명은 그 첫걸음과 같이. 허름한 성당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부가 잘 기억하고 있을까 생각하며 계속 노를 저어나갔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십계명 소리가 들렸는데 알려주었던 몇 가지가 여전히 계속 틀리는 것이었다. 아, 저렇게 인간은 나약하고 어리석구나. 방금 알려준 계명을 바로 잊어버리다니. 탄식하고 있을 때였다. 어부가 섬에서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사제가 깜짝 놀라 혼이 나가 있는데 어부가 공손하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리석어서 높으신 신부님의 가르침을 또 까먹었네요. 죄송하지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신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은 율법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다. 목이 돌아간 남자. 한 사내가 목이 비틀린 채 병원을 찾았다. 의사가 물었다. 어쩌다 그랬소? 원숭이를 어깨에 올려놓고 야자 열매를 따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글쎄 원숭이가 내 머리를 비틀어 버렸어.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야자 열매 따는 방법 말고 야자 열매가 뭔지를 먼저 가르쳤어야지요. 샤론의 장보기. 한 모녀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몇 개만 더 사면 돼, 샤론. 그러면 끝날 거야. 아이는 계산대에서 더욱 심하게 울부짖었다. 이제 끝났어, 샤론. 돈만 내면 돼. 하지만 아이는 계속 찡얼거렸고 결국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어머니는 침착한 모습으로 말했다. 조금 있으면 끝이야, 샤론. 이제 차로 돌아갈 수 있어. 계속 울던 아이는 차로 돌아와서야 겨우 울음을 그쳤다. 젊은 남자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가게에서부터 지켜봤어요. 샤론이 때를 쓰는 동안 줄곧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모습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은 샤론이 아니에요. 샤론은 저랍니다. 하워드 라이파 이야기. 컬럼비아 대학의 하워드 라이파 교수는 의사결정 분석 이론의 선구자로 유명하다.
올바른 선택에 관한 과학적 분석적 접근으로 이론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 독보적이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 그가 하버드 대학으로 옮기면 그의 명성이 더 높아질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컬럼비아 대학 측에서도 라이파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연봉을 3배로 올려주겠다고 하며 이적을 맞고 나섰다. 명성이냐 3배 연봉이냐 사이에서 고민하던 라이파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 학장인 친구에게 자문했다. 학장은 이 상황을 매우 재미있어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데 최고봉이어서 하버드에서 스카우트하려 하는 것인데 왜 본인 일에는 그 이론을 적용 안 해보는 것인가? 그러자 라이파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나의 이론은 최적의 결과를 알려주겠지. 하지만 이건 진짜 나에게 닥친 실제 일이란 말이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주웅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마지막 실현. 옛날에 돌을 닦던 도인이 있었다. 그는 열심히 돌을 닦았지만 수행이 모자라 천당이 아닌 연옥에 가게 되었다. 거기엔 그의 스승이 있었는데 웬일인지 금발의 미녀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도인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마지막 시련으로 여인을 안고 계시는가 보군요. 이것만 극복하면 천당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러자 스승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니야. 이 여인이 나를 극복하면 천당에 간다네. 내가 이 여인의 마지막 시련 셈이지. 도인은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없던 신앙이 생기는 이유. 어느 못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오늘도 나쁜 짓을 하기 위해 길 위에 서 있다가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 한 대가 오자 할아버지의 돈을 뺏을 마음을 먹고 태워달라 해서 타게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는 미치인 듯이 빠르게 달리는 것이었다. 게다가 날씨가 검게 흐려지더니 세찬 비가 퍼붓는데도 와이퍼 조작도 안 하고 속도도 줄이지 않는 데다가 할아버지는 신이 난 듯 보였다. 못된 청년은 너무나 무서워 소리쳤다. 아니, 앞이 이렇게 안 보이는데 속도 좀 줄이세요. 와이퍼도 좀 움직이시고 아이고 제발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더니 말하기를 자넨 염려하지 말게. 어차피 와이퍼가 움직이든 말든 상관없어. 사실 안경을 집에 두고 왔거든. 이 길을 50년간 운전해서 눈 감고도 훤해. 못된 청년은 울면서 믿지도 않던 신께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못된 짓을 앞으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결혼식. 미국 어느 마을의 한 목사가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시선을 보내며 결혼식에 참석한 많은 하객들에게 말했다. 만일 여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해 보십시오. 지금 말하지 않을 바에는 앞으로 영원히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자넨 안 돼. 자넨 신랑이잖아. 죽음보다 어려운. 한 무리의 도적대가 길을 막고 행인들의 금품을 빼앗고 있었는데 이제 막 길을 떠난 수도승을 만나게 되었다. 그가 수도승인지라 뻔히 가진 게 없다는 걸 안 도적대는 그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수군거렸다. 그때 갑자기 수도승이 외쳤다.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자 도둑의 두목이 말했다. 너무 두려워 말라고.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니까. 우리를 봐버렸으니 우리는 너를 제거해야 하거든. 수없이 봐왔지만 죽음이란 사실 별게 아니야. 죽음,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해요. 아하, 난 또 당신들이 속삭이는 걸 보고 진짜 성실한 수도승이 되어 성불하라고 부탁하는 줄 알았거든요. 도둑들은 수도승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둑들은 수도승을 죽이면 왠지 안 좋을 것 같아 수도승을 두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클레오파트라의 새로운 천국. 클레오파트라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 그녀는 급히 천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천사는 천국이 10,000원이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얼마 후 그녀는 다시 천사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천사여, 사람들은 내게 술을 먹게 하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남성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서 구원해 주소서. 아름다운 여인이여,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제 곧 천국의 방이 준비될 것입니다. 며칠 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천사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천사님, 저희 부탁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인생을 맛보시려거든 이리로 내려오셔서
저와 함께 인생을 즐기자고요. 이곳이야말로 내가 찾던 천국이네요. 백화점의 마법의 못. 두 억만장자가 그들의 개인적인 구매 습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주로 지백화점에서 쇼핑하기 좋아해. 그 백화점은 믿을만 하거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언젠가 그 백화점에 처음 갔던 날 들어가다가 벽에 나와 있는 못에 걸려서 내 옷이 약간 닿았어. 전혀 아무 이상 없었지만 주인은 즉시 죄송하다고 하며 내게 10달러를 주더군. 그게 정말인가? 그 못이 아직도 거기에 있을까? 억만장자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공부와 담배. 대학생들 사이에 공부하는 도중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문제로 떠올랐다. 한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했다. 선생님, 공부할 때 담배를 피워도 괜찮은가요?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히 안 되지. 다른 학생이 첫 번째 학생을 나무랐다. 너는 묻는 방법이 잘못됐잖아. 하고는 선생님께 달려갔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선생님은 믿음직스럽다는 듯이 대답했다. 물론 해야 하고 말고. 공부는 언제 어디서든 계속되어야 한단다. 다 잘 풀릴 걸세. 한 젊은이가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그러자 그동안 그의 곁에서 빌붙던 친구들과 애인, 사업하자고 꼬시던 사람들이 연기처럼 모두 사라져버렸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다가 마을의 지혜로운 원로를 찾아갔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친구들도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걱정 말게. 다 잘 풀릴 걸세. 원로의 말에 희망을 얻은 젊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제가 다시 부자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무일푼으로 외롭게 지내는데 익숙해질 거란 얘기세. 도박꾼. 한 도박꾼이 지혜가 뛰어난 원로에게 와서 말했다. 어제는 카드놀이를 하다가 제 속임수가 들켰지 뭡니까? 그래서 매를 맞고 2층에서 창문으로 던져졌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제게 인생의 도움 말씀을 좀 주세요. 내가 만일 자네라면 이제부터는 1층에서만 카드놀이를 하겠네. 이 말을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따지고 들었다. 왜 도박을 끊으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원로가 대답했다. 그동안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을까? 그가 덜 다치는 게 낫지 않을까? 정치가와 개. 3명의 정치가가 해변에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개를 잡아 뚜껑이 열려있는 대나무 바구니에 던져놓고 있는 어부를 보게 되었다. 한 정치가가 어부에게 충고하듯 말했다. 이봐요. 바구니 뚜껑을 닫아야지. 개가 다 기어올라 도망가게 생겼소. 그러자 어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개들은 정치가와 같아서 한 마리가 기어오르려면 다른 놈들이 모두 달려들어 끌어내리니 바구니 밖으로 나올 놈이 없습니다. 마녀. 인생의 위기에 놓인 한 남자가 있었다. 직장에서 잘렸으며 그의 아내는 부부싸움 끝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브루클린 다리 위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 하던 중에 밑에서 날카롭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뛰어내리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당신은 누구요? 나는 마녀다. 그는 호기심에 이끌려 밑으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로브를 입고 있는 주름투성이의 추한 노파가 서 있었다.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나도 당신의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남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파에게 말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내 집에 가서 오늘 밤 나의 시중을 들면 된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오두막집으로 갔다. 밤새도록 그녀의 온갖 요구를 들어주고는 탈진하여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의 앞에 추한 노파가 서 있었다. 자, 당신의 부탁을 들어줬으니 이제 내 소원 셋을 들어주시오. 노파가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당신 몇 살이요? 45인데요. 노파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마녀가 있다고 정말 믿는단 말이오? 속은 똑같다. 한 설교자가 젊은 깡패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보게. 두 형제가 살고 있었네. 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었고
동생은 반항적으로 지내다가 범죄자가 되었네. 범죄자가 된 동생은 지금껏 감옥에서 지내고 있어. 여기에 대해 자넨 어떻게 생각하는가? 젊은 깡패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한 명은 붙잡혔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용케 붙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패의 삼위일체. 옛날 어느 나라의 정치가와 목사와 사제가 모여 앉아 기부금의 얼만큼을 상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논을 하고 있다. 정치가가 말했다. 땅에 선을 그어놓고 돈을 모두 공중에 던집니다. 선의 우측에 떨어지면 내가 갖고 좌측에 떨어지면 신의 것으로 합시다. 이때 사제도 나섰다. 내 방법도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만 원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원 안에 떨어지면 내 것이고 밖에 떨어지면 하느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목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도 똑같습니다. 돈을 모두 공중에 던져서 하나님이 잡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 감독. 어떤 영화 감독이 멋진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꿈을 꾸면서 큰 소리로 잠꼬대를 해버렸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깬 그의 아내는 남편이 자면서 너무나 좋아 죽으며 감미로운 말을 해대자 잠자는 남편을 쏘아보았다. 영화 감독은 자다가 아내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져서 이내 잠에서 깨었지만 계속 자는 척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쥐어 짜내고 있었다. 아내는 도끼 눈을 하고 쏘아보고 있었고 그를 곧 흔들어 깨울 태세였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멘트를 날렸다. 컷. 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발. 매우 피곤해 보이는 남자가 호텔에서 빈 방을 구했다. 방이 하나가 있으나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계셔. 그 윗방은 소음 때문에 내어줄 수 없다고 했다. 남자는 사정사정하여 방키를 건네받을 수 있었다. 방에 들어와 의자에 살며시 앉아 구두를 벗다가 그만 쿵 하고 한쪽 신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가 나머지 구두를 조심히 벗고는 곧바로 침대로 들어가 골아떨어졌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정치 지도자였다. 아, 저는 계속 자고 있었는데요. 제가 뭔가 실수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오. 도대체 한쪽 신발은 어찌 된 거요? 1시간 동안 잠을 못 잤소. 첫 번째 신발 소리를 듣고 두 번째 신발 소리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가 안 들려서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올라왔소. 경찰관. 순돌 경찰관은 동네에서 가장 어리숙한 경찰관이다. 오늘도 꾸벅꾸벅 졸다가 서류 더미를 와르르 쏟아버렸다. 경찰서장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순돌 경찰관을 노려보았다. 자네 2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놈도 잡지 못했어.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어떤 놈이 이 마을 제일 부자인 김씨네 사과 농장에 침입했다 하니 사과 다 훔쳐가기 전에 어서 가서 잡아와. 순돌 경찰관은 김씨네 사과 농장으로 급히 달려가 한밤중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때 저 멀리서 커다란 보따리를 짊어진 복면의 남자가 나타나자 날쌔게 덮쳐서 남자를 붙잡았다. 보따리를 풀어보자 반짝반짝 빛나는 값비싼 금덩이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실수를 했군요. 이게 사과인 줄 알았어요. 어서 가세요. 도둑은 얼른 보따리를 짊어지고 바람처럼 도망갔다. 호텔의 모기 퇴치법. 한 영업사원이 남쪽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 업무를 마치고 아늑해 보이는 호텔에 도착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자마자 윙윙 하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모기들이 그를 맞이했다. 이럴 수가! 모기장이 없잖아. 영업사원은 밤새 모기에게 시달릴 생각에 곧장 프론트 데스크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데스크에서 영업사원에게 안내해 주기를 손님께 이 호텔 주인인 립 대령님의 방식을 추천해 드려요. 아니, 립 대령이란 분은 모기장이 없이도 잘 잔단 말입니까? 대령님은 대단한 애주가랍니다. 매일 밤 술을 잔뜩 마시고 잠자리에 드시죠. 그러면 하룻밤 중 전반부는 술에 취해 모기가 물어뜯어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면 모기들이 술에 취해 대령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영업사원은 전화를 끊고 진짜 술을 사와야 하나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 이제 누가 환자인고? 한 소년이 지나치게 많은 여자들과 놀아나고 있자 그의 아버지는
정신분석학의 권위자에게 보내 상담을 받게 했다. 비용이 매우 비쌌지만 아들의 완쾌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버텨냈다. 이윽고 아들이 병원에서 돌아오자 아버지가 물었다. 너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가정부를 둘 수 없었다는 것을 의사에게 말했니? 13명의 가정부가 달아났었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5명의 모델과 13명의 여대생 사건도 모두 알렸겠지? 그리고 교장의 부인과의 일도. 아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말해다오. 도대체 의사가 뭐라고 하더냐? 아들이 답했다. 제가 동성애자래요. 남자들만 좋아하는. 그는 어디로? 세상을 움직였던 위대한 정치가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며 당연하다는 듯 천국문으로 향했다. 문에 다다르자 문을 지키는 천사가 말했다. 이곳은 당신 같은 분이 오실 곳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위대한 정치가이자 지도자요. 그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정치가와 지도자는 이곳에 올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신이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한탄하며 통곡도 해보고 사실을 부인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옥의 염라대왕을 찾아 나섰다. 지옥의 문 앞에 도착하자 무시무시한 염라대왕이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염라대왕은 정치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이고, 여기 정치가로 꽉 찼어. 다른 데 가봐. 갈 곳을 잃은 정치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개조심. 어떤 기자가 차를 몰고 농부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농부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문득 커다란 표지판이 보였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개조심. 조금 더 가자 또 표지판이 나타났다. 이번엔 더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개조심. 잠시 후 그는 농가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 집 앞엔 쬐그만 포메라니안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이었다. 기자가 묻기를 이게 뭐요? 저렇게 쬐그만 강아지가 집을 지킬 수 있나요? 농부가 말하기를 당연히 못 지키죠. 집은 저 표지판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지판과 상징과 말에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 두 술꾼. 두 술꾼이 어느 호텔로 들어가 침대 2개가 있는 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둘 다 술에 취했고 방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침대로 기어 들어가게 되었다. 이봐, 호텔 놈들이 날 속였어. 내 침대에 웬 놈이 있어? 내 침대에도 웬 놈이 있어? 집어 던져버리자고. 그리하여 한바탕 레슬링이 벌어졌고 마침내 한 술꾼이 침대 밑으로 떨어져 나갔다. 이봐, 어떻게 됐어? 나는 방금 놈을 침대 밖으로 밀어버렸어. 아이고, 나는 침대 밑에 떨어졌어. 그럼 비겼군. 내 침대로 와서 함께 자세. 셰익스피어의 남자의 일생. 첫 번째 유아기. 모든 것이 신기한 울고 웃고 먹고 노는 시기. 두 번째 학동기. 책가방을 메고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학교로 향하는 시기. 세 번째 연인. 한숨을 쉬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슬픈 시를 짓는 시기. 네 번째 군인. 기이한 맹세와 표범처럼 날카로운 질투심으로 명성을 쫓는 시기. 다섯 번째 판사. 넉넉한 배와 위험 있는 눈빛으로 지혜를 설파하는 시기. 여섯 번째 늙은 광대. 삐쩍 마른 다리에 커다란 바지를 입고 젊은 시절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시기. 일곱 번째 두 번째 유년기. 모든 것을 잊고 치아, 시력, 미각 등을 잃어버리며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시기. 여자의 질투심. 4명의 친구가 편안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아내들 그리고 그들의 질투심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중 한 남자가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는데 이브도 아담에게 질투를 느꼈을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모두들 잠시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질투는 사랑의 그림자라고. 분명해. 이브는 아담이 밖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그의 갈빗대를 세어보았을 거야. 혹시 하나라도 없어진 건 아닌지. 그 말에 모두들 박장대소했습니다. 신선이 되는 나무. 신선이 되고 싶어하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각종 수행과 참선을 거듭하던 중 이웃나라에 신비한 샘이 있어
그 물을 마시면 신선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곧바로 이웃나라로 넘어가 주막에서 주인에게 신비한 샘에 대해 물어보았다. 주막의 주인은 사악한 사람으로 그가 한심한 바보라고 생각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군요. 신비한 샘은 너무나 먼 곳에 있지만 저는 신비한 나무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1년만 나를 도와주면 당신이 신선이 되게 해드리지요. 주인의 말을 믿은 수행자는 1년 동안 주막에서 돈도 안 받고 열심히 일했다. 이윽고 1년이 지나자 주인은 그를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높은 나무 하나를 적당히 골라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가 바로 신선이 되는 나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소리 지를 테니 하늘로 뛰어 올라 보시오. 수행자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고 밑에 있던 주인은 뛰어오르라고 소리를 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수행자가 하늘 위로 구름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수행자는 진짜로 신선이 된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주막의 주인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진짜 신선이 되는 나무였네? 나도 신선이 돼야겠다. 그는 주막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신선이 되는 나무에 갔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들에게 소리쳐 달라고 하고 나무에 올라갔다. 아들의 신호로 나무에서 힘껏 뛰어올랐던 그는 끝도 모를 벼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2배의 소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정육점이 서로 경쟁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둘은 가격 경쟁으로 크게 언쟁했었고 다음에는 상대방의 고기를 두고 품질이 안 좋다고 서로 비방하다가 주먹질까지 오가는 등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 어느 날 신이 한 정육점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네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정육점 주인이 소원을 말하려 할 때 신은 이렇게 덧붙였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 소원은 물론 들어주지만 건너편 정육점 주인에게는 네 소원의 2배를 줄 것이다. 잘 생각하고 소원을 말하거라. 정육점 주인은 고민에 빠졌다. 잠시 생각한 끝에 신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그럼 제가 불행하기를 바란다면 건너편 주인은 저보다 2배 불행해지나요? 신이 그렇다고 하자 바로 이렇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한쪽 눈을 뽑아주세요. 순간 눈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철옹성과 마법 모래알. 깊은 숲속 창작의 세계를 수십 년간 지배해온 거대한 철옹성 크리톤이 있었다. 크리톤은 포토라는 단단한 성벽과 정교한 문법을 세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을 건설했다. 세계의 모든 작품은 크리톤을 통해야 했다. 크리톤의 성주는 성의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구독 방식으로 바꿔 월세를 받은 것은 신의 한 수였다.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니 황금알을 나는 거이가 아닌가? 어느 날 참모가 급하게 다가와 말했다. 성주님, 창작자들이 높은 월세에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걱정 마라. 저들은 우리가 만든 생태계 속에서 절대 탈출할 수 없다. 이번 한 달 동안 할인 행사를 해서 조금 달래주도록 하라. 성주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성벽이 너무나 견고하다고 확신하며 방심했다. 성 안에 갇힌 창작자 루이는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를 보며 한숨 쉬었다. 매달 이 비싼 월세를 내야 한다니. 내가 작업했던 수만 개의 파일이 모두 이 성 안에 갇혀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잖아.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마법 모래알이 등장했다. 이 모래알은 새로운 기술로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모래알들을 발견한 루이는 신기해하며 모래알에게 물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마법을 가지고 있니? 저 크리톤의 성벽처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니? 모래알은 신비로운 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너의 생각을 그림으로 바꿔줄 뿐 복잡한 기술이나 수년의 훈련은 필요 없단다. 그저 네가 원하는 것을 한 줄의 문장으로 속삭여주렴. 그러면 30초 만에 완벽한 그림을 보여줄게. 창작자들은 이 마법 모래알이 크리톤 성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전문성이라는 험준한 산을 오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너도 나도 크리톤을 버리고 마법의 모래알을 쓰고 있다는 소리가 성벽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창작자들은 크리톤의 높은 월세를 지불할 마음이 없어졌다. 너도 나도 밧줄을 내려 크리톤을 탈출하였고 마법 모래알이 깔려있는 숲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크리톤은 자신의 힘과 독점에 취해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고 황금알을 낳던 구독료가 사용자들 불만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허무하게 무너져갔다. 크리톤의 성주는 이를 갈며 외쳤다. 이렇게 무너져 가다니! 나는 일어설 것이다. 마법 모래알을 흡수하고
다시 영광을 꼭 되찾겠다. 링컨의 답장.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의 작은 집무실에서 언제나처럼 밤늦도록 일하고 있었다. 링컨 대통령은 매일 수많은 편지와 보고서를 받았다. 그 중에는 나라를 염려하는 충성스러운 내용도 있었지만 종종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심지어 부하 장수들이 보낸 불만 가득한 편지들도 섞여 있었다. 특히 오늘 받은 몽고메리 장군의 보고서는 정말 심했다. 중요한 작전의 실패를 설명하면서도 그 책임의 대부분을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 무례하고 무능한 장수 같은 이라고! 분노를 사기지 못한 링컨은 곧바로 펜을 들어 잉크가 튀도록 편지지에 격렬한 문장들을 휘갈기기 시작했다. 편지에는 몽고메리 장군의 모든 단점을 지적하고 그의 형편없는 판단력을 질책하는 내용이 가득했다. 링컨은 당장 사표를 제출하라는 내용까지 쓰고 나서야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봉투에 넣는 대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방에 들어온 비서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대통령님, 그 편지는 지금 당장 몽고메리 장군에게 보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링컨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아닐세, 이 편지는 장군에게 보내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화를 다스리기 위해 쓴 것일세.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면 나는 속 시원하겠지만 몽고메리 장군은 상처를 받고 나라를 위해 싸울 의지를 잃게 될 거야. 며칠 후 링컨 대통령은 냉정을 되찾고 새로운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장군을 격려하고 중요한 지시사항을 담았다. 그 덕분에 몽고메리 장군은 전장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나중에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다. 등 뒤에 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적이 있었다. 그 적은 늘 링컨의 정책을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링컨의 무능함을 비난했으며 링컨이 큰 실수를 하기를 바랐다. 링컨이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후 그는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인사를 단행했다. 링컨은 자신의 내각,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바로 그 정적을 임명한 것이다. 링컨을 지지하던 정치인들은 충격에 빠져 링컨을 찾아왔다. 카카! 어찌하여 카카를 그토록 험담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자에게 중요한 자리를 맡기셨습니까? 차라리 그를 경기시키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내가 그를 내각에 임명함으로써 그를 적으로부터 친구로 바꾼 것이네. 자네들은 그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리라 걱정하는가? 나는 그를 내 눈앞에 두었네. 적으로부터 나를 지킬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믿네. 링컨은 자신의 정적을 가까이 둠으로써 그의 재능을 국가를 위해 활용하고 동시에 그를 감시하고 포용하는 놀라운 정치적 지혜를 보여주었다. 그는 윌리엄 수워드, 세먼 체이스, 에드윈 스탠턴 등 여러 명의 정적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었다.